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주님 이 부족한 이 죄인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산죄물로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짧은 말씀이라도 그 가운데서 성령이 불타오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시에 애찬이 한국관에 있다고 어느 분이 저한테 장로님 짧게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보다 먹는 게 중요하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아침에 일찍 와서 우리 여기 아가페 성 찬양단 정탁 집사님하고 임지영 집사님하고 예배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23년 전에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숫자, 성도의 숫자는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차이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주 제일감리교회의 유치원을 제일감리교회에 소속된 유치원을 첫 번 그 예배당에 발을 디디고 지금 68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예배당을 드나들었는데 늘 마음속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많은데 갈등과 싸움과 절도와 죄와 사기와 성추행과 이념의 투쟁은 끝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가끔가다 저의 뇌리를 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칠순이 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경이 1189장입니다. 66권이. 그리고 31,173개의 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68년 동안 이 31,173개의 절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이 엑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축되어서 그 안에 무언가 하나로 뭉쳐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농축의 엑기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라. 이 세 가지를 내가 잊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은 우리의 죄의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산제물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할 때는 정말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모두가 지금 피곤한 상태에서도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재물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살아있는 재물을,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을 산재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산재물의 사전적 어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전염병이나 기근, 외세 침입과 같은 재앙이 덮쳤을 때 민심을 수습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그 중에 선택해서 처형을 시킨 겁니다. 이것이 산재물의 어원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아인과 카인의 제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카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시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똑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드렸는데 한 사람 건 받고 한 사람 건 안 받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산제물이었습니다. 그 구약 시대의 그 제사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은 산제물이라는 것은, 육신의 산제물은 거기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성취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약 시대에 과연 산제물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산제물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에서부터 왔습니까? 엄마 아빠가 낳았잖아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육과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깁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머리에 속한 손과 발과 모든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문에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우선 첫째의 산제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계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어느 사업하시는 분이 일주일 동안 중에 일요일 하루는 완전히 크로스를 시킨답니다. 매출이 굉장히, 그 일요일 날 매출이 무지하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크로스를 시키고 교회에 가서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우리는 그냥 우리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머리요, 저 하나님의 지체인데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허물 많은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전에는 우리의 몸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 때 과연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의의 병기로 살았는가? 이것이 교회를 아무리 많은 사람 숫자가 많아도 자기가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모르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자기를 태울 나무 등거리를 등어리에 메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번제로 드릴 제물이 없는데 아버지는 앞에서 그냥 자기를 끌고 데리고 가고 이삭은 그 나무 덩어리를 쥐고 가고, 근데 한참 올라가다 이삭이 생각할 때, 아하, 내가 제물이 되는가 보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였다면 벗어던지고 도망을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가서 제단 위에 자기 몸을 올려놓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멈춰라 얘기를 하시면서 가시나무에 걸린 수장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몸과 재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십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전에 목사님이 누구누구는 11조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안 합니까? 누구누구는 11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조금 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실망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물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썩어가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칭찬하실까요? 절대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치는 자의 이 바치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자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신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얼마나 기쁩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 영혼이 육신은 썩어져서 죽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불구덩이 지옥에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우편에서 천국에서 살 것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조차도 없이 사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신 우리 지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바치는 내 몸과 내 재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기쁜 마음으로 바치시라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바치는 헌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입니까? 궁핍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무슨 물질에 연연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그 마음에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즐거운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빚진 것을 갚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동료한테 내가 돈을 꼭 빌렸어요. 그게 못 갚으면 부담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줬으니 너는 나한테 사랑을 갚아라 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즐겁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갚을 줄 알 때 그것이 산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인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출애굽에서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파요. 우리 권우석 집사님 지금 대장포진이 걸려서 몸이 무척 아픈데 몸이 괴로워요. 또 비즈니스가 안 돼갖고 지금 막 환장하겠어요. 죽겠어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김규영 집사님 지금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를 해서 뭐 큰 문제가 없다는 걸로 판명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것이 산 제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주신 귀한 생명 가운데 내 아픔도 있고 내 궁핍도 있고 내 부족함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찾으면 감사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것이 산 제물로 바치는 자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뭐하겠습니다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때 교회에 11조나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큰 오산입니다.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하나님의 반대급부가 나한테 있겠지. 내가 100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150이라는 숫자를 주겠지. 이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 또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욕심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이런 헌물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절대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영의 축복을 감사하는 사람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예화를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종을 그린 밀레를 아실 겁니다. 밀레의 그림은 순수하고 색깔이 온화하고 별 튀는 일이 없습니다. 이 밀레가 그림을 그릴 때 남들이 이 화가는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레가 이제 배를 골아야 될 정도로 가난하게 됐어요. 이걸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때 누군가 와서 그래요. 밀레, 내가 자네의 그림을 한 점 사겠네. 그 그림을 한 점 팔았어요. 그랬더니 먹을 것이 생겼어요. 얼마간 먹고 나니까 또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군가 와서 그림을 또 사갔어요. 또 그림을 사갔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밀레의 그림이 점점 알려져 가지고 밀레가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어느 친한 친구 집에 갔어요. 문을 열고 그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여지껏 자기가 판 그림이
전부 그 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산 제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친구의 작은 배려가, 그림 한 점 팔아준 그 배려가 밀레를 세계적인 화가로 만드는 변화를 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지체들 가운데 누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본 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이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 아시죠?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 죽었어요. 이 오드리 헵번이 2차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근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정말로 자기 어머니하고 오드리 헵번하고 두 모녀가 살면서 거의 굶으면서 살아갔어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아지 못하는 어느 봉사단체에서 오드리 헵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배우가 됐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배우라면 그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 어떻게 했느냐? 유니세프를 통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에 자기가 그 명성을 통해서 얻은 모든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갚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나는 이렇게 갚고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죄물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 나름대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죄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실 때 누구를 만나러 나오십니까? 다 말하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건 누굽니까? 미연이도 보이고 정연이도 보이고 길선 씨도 보이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다. 근데 이 생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교회를, 내가 섬기던 교회를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나영이 엄마처럼. 하지만 이 지역에 살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이 교회, 그게 저쪽 교회로 갔어요. 근데 저쪽 교회 가보니까 또 거기 안 있어요. 또 저쪽 교회로 갔어요.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은? 그들은 내가 산 재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이 제1감리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산 제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에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 오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 일로 오너라. 물 위로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신기하게도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갖고 그냥 물에 빠져버렸어요. 걸어가지 못하고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외쳤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해 주세요. 여기에 우리의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정탁군하고 지영 집사님이 여기서 그 막 찬송을 계속 이렇게 할 때 제 머릿속에 이상한 것이 딱 떠올랐어요. 야, 왜 사람들은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자동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해놨는데도 그 삶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별 차이가 없을까? 이것은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왔어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산 제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부족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이테를 그려갈 때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산제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